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직을 당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직 당하던 날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또 이런 불안을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이 가족들 얼굴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들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넌 공부도 안 하고 왜 맨날 게임만 하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이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뒤에서 아들과 그리고 게임 화면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fail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게임하다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게 아니고 훨씬 밝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실패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아빠와 아들이 페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 대화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실직을 당한 아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체로 주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훨씬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자체에서 배척을 시켜버렸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예수를 주로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지속해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환기에 있었고 또 어려움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통 그들의 인생 화면에 보면 fail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책이 마태복음서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책이 어울려요? 마태 한탄서, 마태 우울서, 이런 책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우울한 것 같은데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지금 겪는 현실은 페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셔서 선물한 책, 이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만만치는 않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어렵죠.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부흥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에도요, 온통 화면에 페일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끝마치면 10장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10장은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아마 아실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하신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새로운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제자들, 불안함이 있고 긴장감이 가득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설교 말씀 전에 있는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의 실천 가이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국내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 선교 주일에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다시 선교라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를 주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가지 주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와 은혜입니다. 죄가 주어가 되었을 때는
죄가 만드는 영향을 맛보게 된다고 얘기해요. 은혜가 주어가 되면은 은혜가 만드는 영향을 맛보게 된대요. 무엇을 얘기해요? 주어 하나 바뀌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어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오래도록 묵상을 했는데요,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것, 그것이 주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어둠과 복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주어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화면에 위인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대부분이 페일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8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 나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났던 사람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네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였어요. 또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딸이 병에 들었다가 죽게 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맹인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상황은요 다 막막합니다.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막막하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낫고 중풍병이 치료되었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지독히도 괴롭혔던 혈류증이 떠나갔습니다. 눈이 떠졌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딱 한 가지,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살펴보면요, 이런 많은 힘겨운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주어가 다 예수께서라는 거예요. 먼저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또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9장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문제는 다양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가 주어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한 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상황이 다 다른데 공통점 한 가지, 주어가 같아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붙여지는 순간에 인생에 무슨 문제든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 앞에서 상황을 계속 주어로 삼아 보세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영향력 때문에 힘들고 거친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 앞에 예수께서가 주어로 다가서는 순간에 문제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문제 앞에 주어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붙여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로 삶을 시작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변화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한 가정에 갔었는데요, 아이 방에 연예인 사진이 크게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저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진을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에 주먹만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벽을 다 주먹으로 쳐가지고 구멍을 냈거든요. 그런데 벽은 석고보드기 때문에 안 아파요. 덜 아파요. 문은 나무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문을 구멍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이 아이가 이렇게 주먹으로 구멍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안에서 지금 해소가 안 되니까 어려운지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듣는데요, 갑자기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했었던 블록 다이어그램이 생각이 난 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 혹시 아세요? 공대생은 아실 텐데 공대가 아닌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저런 이제 네모 박스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저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입력을 주고 출력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딱 처리하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따뜻한 물건이든지 나중에 시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기계를 원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블록 다이어그램 탁 하면 돼요. 냉장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저는 저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인사이트가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구나. 블록 다이어그램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그걸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공학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매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입력치가 이 아이에게 있는데 이런 출력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저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났던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예수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뿐이라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 아이가 예수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거치는 순간 변화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가 진짜 예수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거치고 그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신방을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마태복음을 받은 유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속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더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만나라는 거죠. 예수께서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나기만 하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바뀌고 예수께서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과하는 순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든 것을 계속해서 주어로 삼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어를 바꿔야 돼요.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힘들 때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예수께서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과하면 복잡함이 심플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가 되면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예수라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예수께서가 주어가 되는 그런 우리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 영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는 거에 뭐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을 오늘 36절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셨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고, 또 병자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전부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이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우리가 맡아서 한번 하루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오늘 하루 짝지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이런 기도한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쫓아내는 사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은사는 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 방에 어떤 검은 게 보인대요. 그러더니 구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되더니만 검은 얼굴이 와서 이야기를 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신방을 해달라는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방에서 해달래요. 거실에서 하고 싶은데 그 방에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자매님, 이런 것은요, 저한테 신방해달라고 하지 말고 순장님에게 먼저 신방해달라고.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긴장됐냐면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궁금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이분에게 변화가 있나?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봐요. 괜찮냐? 괜찮아졌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금만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도 괜찮고 그 다음 날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해요. 괜찮았냐? 근데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 뭐든지 좀 싫은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럽고 힘든 것을 피하고 싶지만 찾아오는 것이 있었을 때요, 우리 안에도 새로운 보는 눈이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많은 환자들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람을 봅니다. 그 영혼 자체로만 사람을 보면서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존재로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한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우리한테 행복감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 제가 이 시를 처음 봤을 때는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상태하고 제 마음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갭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요, 자세히 보면 힘들다. 오래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너도 그렇다.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너도 그렇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자세히 보면 힘들어지고 언제 자세히 보면 예쁘게 되어질까? 이 차이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만들어내는 영향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세히 보면 예뻐요. 그런데 상황이 만든 영향에 지배를 받으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황이 주는 눈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쭉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딸, 아들 둘 사는 가정 이야기예요. 이 집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전신 화상을 입고 몸을 못 움직인 채로 침대에서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하거나 섬길 때는 유독 막내에게만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막내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니까 왜 나만,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이 불만이 점점 쌓여갔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막내를 조용히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막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 아빠는 일터에 나가버렸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막내는 자고 있으면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들어가려고 막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뚫고서 들어가서 막내를 안고 나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온몸의 화상과 그리고 이렇게 너무 연기를 많이 흡입해가지고 몸 자체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걷지도 못한 채로 이제 평생 이렇게 병상에서만 지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막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대요. 그날 이후부터 이 막내는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식사와 모든 섬김을 해요. 그런데 미소가 담겨있는 채로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본다라는 게 뭔지를 여기에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영혼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안경으로 영혼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라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참으라고 하면 어때요? 좋은 답이 아니에요. 참으면은 쌓였다가 폭발해요. 이때 참을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안경, 이것 대신에 은혜라는 안경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다른 눈으로 보고 살았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휘튼 대학에서 교수직을 그렇게 제안을 받았지만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족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 다 내려놓고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로 이렇게 막 썼어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목표를 완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했던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이요, 간호학을 배우고 약을 다 챙겨가지고 이 아우카족에게 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의 특징이 뭐냐면 여인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돌보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6년이 차니까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살펴보았던 추장이 대표로 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치료도 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이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물었어. 그분은 누구냐고.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말을 들은 추장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모든 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특히 짐 엘리엇을 죽였었던 키모라는 사람은 이 부족에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이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주어가 바뀐 인생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일기장 속에 담겨있던 많은 글들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은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나님, 제 삶에 이 쓸모없이 놓여있는 나뭇가지를 불붙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제 삶을 태워주소서. 하나님,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충만한 삶을 맛보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 헌금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선교팀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겠습니다. 선교팀이 나와주시면 이렇게 찬양으로 하고 난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국내 선교 내내 주님의 주인 되심, 예수께서가 주어가 되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 한 영혼들이 소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이렇게 선교 가면 요즘에는 뭐 박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갈등은 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선교팀들이 함께 예수께서가 주어가 돼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선교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유년부의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년부 캠프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